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고호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호의 생전에 보면 인정을 받지 못해서 참 가난하게 살았던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호의 그 그림 중에 단 한 점만이 전시가 될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00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자화상, 이 초상화 한 점이 약 929억, 1000억, 조그마한 그림 하나가 1000억 정도의 이렇게 아주 가치가 있어서, 살았을 때는 이 고호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죽은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그림 한 장이 한 점이 1000억 가까운 그런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치도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되는 이 다비다, 또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생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갖지 않았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여인의 진가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되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있어서는 좀 안 될 사람인데, 있으나 마나한데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어머니 기도회가 그전에는 2주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부터는 좀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다 집안애들 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직장 다니시게 되고 일터에 나가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 모였는데, 지난번부터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곳 서울에 있는 성전에서 모이고, 다른 한 번은 저 행성 가서 모임을 갖게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은 오늘 이곳에서 하면서, 그냥 또 한 번은 행성의 여건이 되면 가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새로운 임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화요일 어머니 중보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새 사람들이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신선하고 참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또 처음에 막 기둥이 되자, 막 성전 기둥이 되는데 믿음의 기둥되고, 막 전도의 기둥되고, 사랑의 기둥되고, 진짜 기둥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 연합회가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흔들거리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중심 잡는 여전도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과 처음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조금 첫 달이니까 아직 부족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안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 감염 방법 이것 때문에 혹시나 또 동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생각지 않게 또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모이는 모임, 요즘엔 5인 이상 모이는 거에 대해서 5인, 3인 이상 밥 먹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들이 5명이 넘으면 이번에 명절에 너는 오늘 와라, 그리고 명절 당일날은 네가 와라, 명절 끝난 그 다음 날은 누가 와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이 코로나 방역이 진짜 잘못되면 죽는 거니까 이게 옛날부터 역병이다. 다른 말로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잘 낫질 않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애들이 몇백 명 이런 확진자들, 실제 젊은 애들은 죽는율이 한두 명도 잘 안 돼요. 나이 들어서 다른 질병이 있다 보니까 겸해서 요즘 감기만 해도 1년이면 몇만 명 죽는데 거기에 반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건 걸렸다면 무조건 떠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는 줘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천부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유보하고 뒤로 물러서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적 어떤 차별법, 이 차별법이 지금 더불어당에 의해서 거기서 발의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현재는 통과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간지 매일 보세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예를 든다면 저 사람이 종교인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거 전도하게 되면 2천만 원과 안 그러면 몇 년간 감옥살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법도 악법이긴 하지만은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걸리면 감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죠. 여기 왔으면 제일 먼저 여건이 되면 화장실에 가서 손 닦고 나는 좀 그러고 싶다. 손 닦는 거예요. 비누칠해서 닦아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또 소독제 이렇게 묻혀도 좋아요. 무조건 요즘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 이 아랫집에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여기 교회 담임 목사 보면서 차 빼! 아니 나이도 젊은데 그게 요 산들김밥인가 어디 거기 차 빼! 요즘 이래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개 지금 숙일 수밖에 없다지만 이런 식이에요. 그냥 말하지 말고 이러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요. 오늘 우리는 마스크도 써야 돼요. 식사도 자기 집에서만 아니라 어디 식당 가다 보면 그냥 3명 이상만, 제가 지난주
이렇게 월요일 날 목회자님들이 10여 명이 이렇게 왔는데 식사 대접하러 여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 막 3명 이상 앉으면 안 되다 막 내쫓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때 같으면 에이 이 집 그냥 나가겠다 하지만 조금 그럴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식사하면서도 좌우를 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에요, 지난 주일날 멀리서 오시는데 그것도 당뇨기가 있는 분들은 오면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다 보면 빵이라도 한 조각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김상임 집사님 통해서 그냥 컵라면 하나에다가 그냥 밥하고 그냥 당신은 저짝 보고 저만큼 보고 당신 저만큼 그렇게 잡수세요. 처음에는 여기도 이 판만 있으면요 괜찮다고 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 자꾸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뭐 2, 3m 뛰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다가 이거 해도 안 된다. 나중에 보면 목사는 이 모임을 갖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감옥소에 가두겠다는 거 왜 어디 있겠어요? 악법도 우리가 나라에서 만든 법에는 따라주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이 지역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앞장서서 다 따라야 돼, 다 따라야 돼 하다 보니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정도 예배 드리기 위한 기초적인 인원만 가지고 지금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교회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요즘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자기 마음에 합한 목사가 나오면 거기 잠깐 보다가 저짝 보고 그러다 뚝 꺼버리고 그냥 나와버리고 헌금은 여러분 요즘에 거의 안 씁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뜻을 정하고 한 사람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 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 것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교회는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솔직히 그렇겠죠. 지난번에 1월 31일까지니까 목사님 좋은 결과 있을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요. 3.1절이 지난 다음에나 선거 전에 조금 하다가 또 스톱시킬지. 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렇게잖아요. 명절 찾아오니까 이 명절 구정 조금 그거 지나다 보면 전광훈 목사인가 뭐 하시는 분이 뭐 내세운 것이 3.1절에 우리 교회는 안 해. 지금 차별법 사인하라, 이름 적어 보내라. 또 1,000만 명 서명 운동하는데 우리 교회만 지금 하지 않지 다른 교회들 가운데선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북한에다가 원전을 세워주겠다. 이게 검토 단계만 갔다는 자체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 입으로는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원전을 없애야 된다 해놓고서는 저쪽에는 원전이 필요해서 이북에는 우리 혹은 원수지간하니 어떻게 보면요 사상적으로는 거기에는 원전을 지어준다. 나라 대통령 자체가 잘못 아니겠어요 이건요. 이건 큰일 날 문제죠. 아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은 사람에게 인정,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수갈채가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국민들 한숨 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법일까? 인정하는 것일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 자신이 만약에 조금, 예를 들어서 오늘 몸이 안 좋고 열이 좀 나고 이런 상태라 온다면 스스로 주의 사랑으로 조용히 저짝 교육관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오늘 저 뒤쪽에 서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든지, 그런 분은 오늘 조심해서 참석하는 것조차를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역병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역병, 이 역병이 바로 전염병, 바로 감염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에요. 이런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예요. 지금 나라가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안보적인 면에서도, 아니 어떻게 대통령께서 산업부를 통해서 저 원전을 저 북한 땅에 세워줄 것 자체를 생각했는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잖아요. 원수 손에다가 뭘 집어다 주는 결과가 되는데, 아무리 우리 형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형제에게 야, 칼을 쥐어주면 네 형이 잘못하면 찔러 죽여라,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위중한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건축 공사를 하는데 전체가 65억이 들어요. 좀 더 들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헌금된 것이, 여러분 약속한 것 자체가 다 합해가지고 10억 정도 지금 돼요. 지난달에는 9억 정도였는데 지금 10억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그냥 소리 없이 그냥 모든 걸 목사가 좀 막 재무한테나 장로님들 어떻게 싸워서라도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4, 5억 정도였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돼? 그러나 하고 막 못 건드리게 하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약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억 가까이 나간 것은 그걸로 그냥 내보낸 거예요. 지난 10년간 모았던 거. 그런데 앞으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5분의 3 정도가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건너뛰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는, 내가 어떻게, 이게 만약에 내 혼자서 그냥 1, 2억이라면 내가 꾸어서라도 그냥 다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65억 원이요,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적인 지금 위기잖아요. 다른 교회는 뚝섬교회가 공중 분해될 거다 해서 한번 눈여겨보고 간혹가다 유목사 괜찮은 목사들이 많아요. 왜? 지금같이 IMF가 아니라 코로나지요. 이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뚝섬교회가 얼마 들여서 짓는다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공중 분해될 이단에게 그 교회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 내가 하면 여러분이 하면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정이 깨져나가요, 많이들. 그럴 때 황혼 이혼도 많이 생겨요. 이랬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위기의 시절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가 필요한 이때, 저는 이번 처음 기도회니까 저는 이해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 오늘도 보니까 연합회장님이 식사는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순서는 어떻게, 찬양 인도는 어떻게, 여러 차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만 말씀드리고 연합회장님이 전임 회장들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오늘도 화요일 날이니까 먼저 점심 때 해야 될 성경 읽고 이거 하는 것도 이때는 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잘 같이 협조해 주고, 특별히 이럴 때는 현재적인 건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은 일여선교 같은 연로하신 분들 주일날보다도 이때는 그냥 2m 정도, 다음에는 2m 정도만 뛰어서 앉고 마스크만 쓰고 열만 좀 제거하면요, 그렇게 큰 문제를 특별히 교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여선교 정도는 그냥 예를 들면 이 근처에 주일날이 돼도 안 나오고 평일이 돼도 안 나오고 조금 말만 해도 안 나오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아가서,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전화 드려서 좀 오세요. 심지어는 당신이 좀 안내 좀 봐주세요 한다든지 찬양단 좀 해주세요. 오늘 이번에 처음 모이지만 처음에 참 순수한 마음과 모습으로 찬양 인도하는 모습과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려고 연합회장이 힘쓰는 걸 보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먼저 된 연합회장님들이 옆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이 다비다를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나 먼저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건 아름답고 총명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겐 아주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선교 연합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에겐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겐 그분 꼭 필요한 분이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생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다비다가 그냥 살아있을 동안에 선행을 많이 하고 사랑을 실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냥 봉사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는데, 이분을 가르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에 나와주는 교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가 되고, 그 다음 단계 하나 더 생활 자체도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 그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사는 이런
제자의 자리에 오늘 서야 되는데 이 다비다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인으로서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목사님 감지덕지 하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거기서 넘어서야 되고 생활도 변화돼서 저 사람 참 보기가 좋다, 모범이 되고 멘토 같다 하다가 이제는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이 어떤 일을 쓰실 때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여기 보면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면 어떤 여자겠어요? 그 당시에 과부가 많았어요. 남편 전쟁터에 끌려가서 혼자 된 이 과부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그리고 병든 사람 많고 가난한 사람들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별로 그 당시에 받지 못해 보니까 그 존재가 미미해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별로 띄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미미한 존재들을 보는 줄 아는, 작은 자를 보는 아름다운 눈을 가졌던 다비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웃에 대해서는 그냥 질끈 눈을 감아버리고서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은 작은 자를 보시는 눈이에요. 고아와 과부만 아니라, 세리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오늘 작은 자를, 소외된 자를 보시는 눈입니다. 큰 것에만 눈이 팔린 자는 아직 예수의 눈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옆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도와줄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눈 가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옆에 죽어나가는 사람이도 보이질 않아요. 오늘 우리의 눈은 작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보는 아주 아름다운 작은 눈을 가진 다비다 같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다비다는 자기가 섬겨야 할 자를 찾아서 섬긴 여인입니다. 대개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자기를 섬겨줄 자는 찾아요. 그런데 오늘 자기를 잘 받들지도 섬겨주지도 않는 사람은 공연히 미워지게 되고 이렇게 적으로 여겨서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로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자기를 섬겨줄 자를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자기가 섬길 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언제나 불신 영혼은 마귀가 차단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돼. 전화든지 문자든지 직접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오늘 그에게 전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나를 섬겨줄 자를 찾으려고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한다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될까? 내가 섬길 자를 찾아 나서는 교회와 가정이 됐을 때,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케네디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기본이, 근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좀 회복하면 좋겠다 말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얼마나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 되겠지만은, 오늘 이 다비다는 집 없는 고아, 의지할 거리가 없는 과부라든지, 자식이 없는 노인이든지,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아주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주님 따르면서도 언제나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는 주기를 좋아하셨고 지배하는 것보다는 봉사하는 것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친히 제자의 발을 오늘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못난 선생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내가 섬겨야 될 죄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 눈에는 내가 섬겨야 될 자다, 내가 사랑해줘야 될 자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도르가의 눈이고 도르가의 눈은 예수님의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도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지고서 나를 섬겨줄 자를 찾는 눈이 아니라 내가 섬겨줘야 될 자를 찾는. 그래서 제가 여전도 연합회장 보면 그냥 여전도 연합회장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뭐 했으면 해야지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연합회장님 막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지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빼놓고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전체를 내다봐야 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적절히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내가 다 하지요. 한편으로는 참 좋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수유리에 개딱지만한 집에 딸 둘 데리고 남편은 집에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 분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 가까이 했던 한 여자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옛날 사립초등학교 자식이 다닐 때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0, 30년 전에도 차 운전하고 여자 다녔으니 괜찮은데 그때 한마디. 그런데 저 집사님은요 옛날 교회를 봉사할 때 200명분의 식사를 저분 혼자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은혜를 받겠구나. 자식 때 가서 봤던지. 제가 그때 그분에게 전도사의 그런 말, 언젠가 한 번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당신 말 안 해도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중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세를 사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어디에 가서 장사 쬐면은 한 5평 6평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장소자리가 하나 나오는데 목사님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분의 그 조금 전에 여기 뭐지 대상포진인가 이게 있어가 굉장히 고생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상포진이 있는 여자가 그 집사님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 2년이 지났을 때 그 남편이 저한테 목사님 한번 신방 갔더니 우리 집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집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집은 옆에 보세요. 다닥다닥 있는데 다른 집은요 안 돼요. 근데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냥 내레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얼마 전에 11조를 200만 원을 했어요. 그게 몇 달 동안 200만 원을 해서 저 사람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는 모양이 저 솔직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오늘 그런 얘기 나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이분에게 역사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에 한 말 200명분을 갖다 자기 혼자
옛날에는 학생부든 이럴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봐요. 저분은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손 때에 그런 축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중에 저는 있는 걸 알아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는 것보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하면 보물을 쌓아둘 곳에 잘 쌓아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보물 자체는 귀하게 여기지만 그 보물을 내가 어디다 쌓아놔야 될까 장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둬야 안전하다고 했어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으면 뭐라고 해서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도종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은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보물은 얻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대학에 가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도 시간도 귀해요. 자식도 재물도 귀해요. 사람들은 자식이 귀한 줄 알아요. 물질이 귀한 줄 알아요. 인기 있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귀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 탕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낭비하는데, 이 땅에서 낭비하는 데만 사용하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허비하는 데 쓰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네가 사치해, 허영해, 이건 보물의 낭비라는 거예요. 오늘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의 선행과 오늘 구제하는 것이 상달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여자를 오늘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뚝섬 교회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여전도회, 그런가 하면 작은 자를, 소외된 자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자기가 섬겨야 될 자를 찾아 나서는 여전도회가 됐을 때 인원이 많건 적건 그건 주님 보실 땐 그건 별거 아니에요. 사람 볼 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선교회 앞에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 중보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거 마친 다음에는 찬송 한마디 하고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고 이거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내리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